봅니다. 옛날에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왕세자 비가 될 며느리를 간택하기 위해서 온 나라 곳곳에 방을 붙이고 귀한 집안의 딸들을 모아서 일일이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며느리 삼을 수 있는 마지막 후보자로 10명의 처녀가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10명의 처녀들을 모아놓고 큰 밥그릇으로 쌀 한 그릇씩을 담아서 주면서 이 쌀로만 한 달 먹고 살다가 오너라. 임금이 명령을 내렸대. 쌀을 많이 주지 않았어요. 큰 밥그릇으로 하나씩 준 겁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이걸 가지고 한 달 먹고 살다 오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처녀는 그래서 그 쌀 가지고 한 달 동안 죽을 끓여서 계속 죽만 먹고 살았대. 어떤 처녀는 그 쌀을 30등분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요만큼씩 먹었대. 자, 한 달 지난 후에 10명의 처녀들이 다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처녀들이 다 비실비실 하면서 들어왔대. 어떤 처녀는 쓰러져서 엎혀들어오는 처녀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처녀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떡 한 바구니를 이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임금이 너무 신기해서 그 처녀에게 물었대지요. 야, 넌 어떻게 그 적은 쌀로 한 달 동안이나 먹고 살고 이렇게 떡까지 만들어 왔느냐? 임금이 궁금해서 물었대지. 그때 그 처녀의 대답입니다. 예, 임금님. 저는 그 쌀로 한 달 동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을 수가 없어서 그 쌀로 떡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붙여서 판 돈으로 다시 쌀을 사고 또다시 떡을 만들어 팔고 남는 이익을 보태서 또 쌀을 사고 그걸로 또 떡을 만들어 팔고 한 달 내내 떡 장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저만 먹은 게 아니고 저희 식구들도 한 달 동안 잘 먹고 잘 살았고 너무 감사해서 임금님 좀 잡숴보시라고 떡을 이렇게 한 바구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대답. 이 말을 들은 임금이 무릎을 치면서 이 처녀의 지혜와 그 부지런함에 감탄을 하고 10명 중에 그 처녀를 왕세자비 며느리로 간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뭘 우리들에게 교훈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까? 사람은 지혜로워야 되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고 부지런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부지런함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의 한계가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는 다 누구나 죽어야 됩니다. 요즘은 그래도 우슬도 좋아지고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 오래 삽니다만 그러나 오래 산다고 한들 100살까지 살겠습니까? 우리는 다 70 혹은 80을 살다가 죽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 살고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밖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의 한계라는 것도 있지요. 우리가 나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기를 바란다.
그래서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자. 그렇게 합니다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바람 소망사항일 뿐이지. 나이가 들면 자꾸 몸은 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서 몸이 한 군데도 아프지 않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보면 약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처럼 사는 게 사는 거냐? 약힘으로 사는 거지.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한 군데도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다 아프기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건강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의 한계도 있습니다. 인간이 똑똑하고 인간이 지혜로워서 다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인공지능에 당하지 못하잖아요. 이세돌이도 못 이기고 허재도 못 이기고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꾸 기억력도 떨어져요. 어디 잘 잊어버리지 않도록 숨겨놨는데 필요 찾으면 그걸 못 찾겠어. 어디 뒀는지. 이게 이제 기억력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져요. 이게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게 노년의 모세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뭘 달라는 겁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얘기요? 건강에 오래 살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한계를 알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알고 그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부지런히 산다는 게 뭡니까? 내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알고 이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쓴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시간을 관리하는 모습에 따라서 사람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유형이 시간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 그 어떤 사람일까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박에 빠져 사는 사람, 술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간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시간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역시 시간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시간을 다 쓴다는 얘기요. 그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데 자기 시간만 쓸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당하는 사람의 시간까지도 빼앗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시간을 파괴하는 유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시작할 때 시간표를 만들고 계획표도 짜고 마스터 플랜도 세우고 이런
그 하는 일에 신경을 엄청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놓은 걸 보면 별로 없어.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고 생각만 많고 말은 많은데 실제로 해놓은 일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용두삼이죠, 용두삼. 세 번째 유형은 시간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간을 만들어가는가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고 그 시간 안에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시간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알차게 창조적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 책은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시간을 파괴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시간을 뭔가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의 말씀인데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며 살아간다. 그 다음에 또 9절과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똑같이 말하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너의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게으르게 사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잠언의 말씀. 사람이 몸이 약하거나 병이 들면 많이 잠을 자야지요. 그리고 몸이 피곤하면 잠을 푹 자야 됩니다. 몸이 피곤한데도 계속해서 일을 하면 병이 생기지요.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너무 피곤하게 일을 해도 좋지가 않습니다. 피곤할 때는 잠을 푹 자야 돼요. 저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복잡하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일을 해도 능률도 오르질 않아요. 근데 저는 집에 가서 잠잡니다.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깨우지 마. 점심 먹으라고 해도 깨우지 말라고. 하루 종일 잠을 잡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할 때는 잠자야 됩니다. 피곤한데도 계속 일을 하면 병이 생기지요. 자, 그러나 게을러서 일도 하지 않고 잠만 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는데도 게을러서 잠만 잔다. 이건 참 문제지요. 잠언서 2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는 침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있거나 잠만 자는 걸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도 많이 자면 병이 생긴다는 거 아시죠?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8시간은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TV 다 나오지 않아요? 8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해도 몸에 문제가 생기고 8시간 이상을 자도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활의 리듬을 우리가 잘 따라 살아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라고 그러는데 그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뭔가 몇 가지로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첫째, 변명이 많고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고,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자기는 꼼짝하지 않고 있으면서 남이 일 안 하면 그냥 왜 일 안 하냐고 그냥 야단만 치고 헐뜯기만 합니다. 보면 그래요.
예. 또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면 일 잘한다 칭찬하지 않고 잘난 척하기는 그러면서 또 헐뜯어요. 게으른 사람은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헌금 많이 하면 믿음 좋다 그러지 않고 에이구 사는 꼴은 그러면서 뭐 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은 많이 한다 그러고 배 아파한다고. 이게 다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는 그만큼 못하니까 뒤에서 비난하고 헐뜯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체질이 돼버리면 그 사람 못 고쳐요. 체질이 돼버려가지고 입만 열면 비난과 비판, 불평, 불만.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합니까? 공산주의자들의 특징 게으름과 무책임함입니다.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살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부지런해서 일해 번 것을 빼앗아서 같이 먹고 살자는 거야. 이거 완전히 거지 근성이. 이런 세상 만들자고 혁명하는 거 아닌가. 혁명하자고. 공산주의자들은 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 부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이 사회가 문제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국가 제도가 잘못된 때문이다. 자기는 잘못이 없대. 자기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 하나도. 자기는 의롭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다 다른 사람 때문이야. 그러면서 뭐 같이 나눠 먹고 살자는 얘기죠.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거든. 참 무서운 철학입니다. 볼 때는 그렇다죠. 공평, 평등, 그걸 내어세워서 별로 일도 안 하고 같이 붙어 먹자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변명도 많고 핑계도 많고 늘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타하고 싸우기만 합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게으른 사람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잠언서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게으른 사람은 사냥을 해서 잡아먹을 거리가 있는데도 사냥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축복받을 기회도 놓쳐버려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찾아낼 수 있고 열린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찾아낼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에 게으른 사람은 은혜 받지도 못하고 응답받지도 못하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잖아요. 발명왕이라고 부르는 토마스 에디슨은 일평생 2000여 개가 넘는 것들을 새롭게 발명해내었어요. 하루는 어떤 친구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에디슨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이제 사회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자네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느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 한 가지만 우리 아들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자기 아들을 데려왔더래. 에디슨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 한 가지를 좀 내 아들에게 가르쳐 달라는 얘기. 그때 에디슨이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앞으로 너는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시계 보지 말아라. 이 한마디. 이게 에디슨이 일평생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너는 사회에 나가서 일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시계 보지 말아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래야 뭔가 된다는 얘기가. 에디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차 안에 타고 가면서도 연구를 하다가 열차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화학약품이 쏟아지면서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게 귀를 먹어버렸습니다. 에디슨은 반평생 귀가 안 들리게 소리가 안 들리며 살았거든. 그래도 발명을 해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죠. 어떻게 그렇게 소리가 안 들리는데도 잘 발명을 해냅니까? 근데 에디슨 얘기입니다. 저는 귀머리가 된 거 감사합니다. 안 들리니까 자기 연구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 귀머리가 된 거 감사하다는. 여러분 무슨 일에나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그래야 내게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게으른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거리만 만들어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는 편지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렇게 말해. 게으른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쓸데없는 말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일거리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 게으른 사람을 악한 사람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걸 그대로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한 달란트 그냥 갖다 주지요. 그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하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일도 안 하고 일도 하지 않고 주인이 준 거 그대로 땅 파서 묵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대로 줬으니까 일 안 했지요. 게으른 종은 맞습니다. 그런데 악하다. 이 종이 악한 종인가? 본전 떼먹지 않았잖아. 이 종이 무슨 주인이 준 거 본전 떼먹었어요? 아니요. 그냥 가져왔어요. 본전 떼먹는 것보다 좋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악하다 그랬어. 악하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주님 생각에는 악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게으른 마음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게으르니까 일은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는 다 남에게 돌려버리고 사회에 돌리고. 그러니까 이거 악한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악한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뭘 해서 하지 않고 가만히 놀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길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그러잖아. 악한 사람이죠. 자기가 열심히 뭘해서 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 해달라고 그러고 안 해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악한 사람이죠. 불신앙 사람입니다. 오늘 TV를 보니까 왼손만 가진 사람이 피아노를 칩디다.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 때 나갔다가 오른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자기가 피아노를 좋아하니까 왼손으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좀 되거든요. 수년 동안을 피땀
피땀 흘린 노력으로 피아노를 연습을 하고 결국 피아니스트가 됐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연주하는데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야, 왼손만 가진 사람도 저렇게 피아노 잘 치는데 나는 두 손 다 가지고 뭘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이 현실 안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이고, 여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느냐, 여기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원망한다고 뭐 해결이 돼요?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이 주어진 여건과 시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얼마나 살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 여러분들 잘 활용하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금년 벌써 11월이 다 갔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돌아온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충하게 살아왔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남은 시간, 남은 건강 있을 때 더욱더 주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